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아서 알듯이 바로 이제 야곱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47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와서 그에게 내가 정말 죽으면은 나를 갖다가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꼭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 줄 것을 그 아들에게 맹세하며 그것을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런 맹세를 받은 이후에 2일 후에라고 한 것이죠. 후에 이제 야곱이 병이 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아니죠. 그냥 개인 야곱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48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한 민족의 이제 대표로서 그 이스라엘로서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서로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고 해프닝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을 갖다가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왼손은 그 장자인 므낫셋 머리 위에 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건 아닙니다. 이 므낫셋 우리 이 아들이 장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은 그런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물론 므낫셋도 그러한 축복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셋에게 그렇게 얹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순서조차도 바꾸어서 불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씩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일 후에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말씀입니까? 바로 앞섰던 47장 27절서부터 이제 31절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130세에 내려왔고 그곳에서 이제 17년이 지난 어느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17년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였다, 생업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의 시점이 어떻습니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한 지 2해가 되던 해에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47장 13절부터 36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 뭡니까?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다 먹은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 가축을 다 갖고 와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화를 갖다 다 긁어 모아서 다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도 그걸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는 가축을 다 갖고 와서 그들의 양식을 갖다 다 이제 사서 또 한 해를 지냈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역시 흉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돈도 다 드렸고 우리 갖고 있는 가축도 다 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땅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이하고. 그런데 이 땅 갖고 있다가 그냥 굶어서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땅을 갖다 다 갖고 와요. 그리고 땅을 다 지금 바로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연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파종할 씨앗을 줘서 가서 파종해라. 근데 땅을 다 이제 구입한 이후에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부 격리전, 인구 재분배, 이런 아주 대단히 토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도시로 다 분배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다 이제 사람들한테 일정한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갖고 다 나눠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것에 얼마를? 5분의 1. 그러니까 20%는 바로에게,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먹으라. 그렇게. 정말,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정말 뭡니까? 4,000년 전에 그러한 토지 세금의 법인데,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참 이 요셉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응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조선시대는요 5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서작인들의 쥐주들이 5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 20%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너희들이 먹고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하는 데 쓰라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세금이 얼마 정도 냅니까? 지금 또 보면은 한 20%, 소득세 이런저런 거 다 빼면은 한 20% 또 그 이상을 갖다가 지금도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한 세법하고 이 요셉이 세운 세법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또 적당한가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간 그로 인해서 모든 이제 애굽의 그런 백성들이 다 바로의 소작인이 돼서 이제는 모든 재물이 다 바로,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그런 왕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재화를 다 소유하고 모든 가축을 다 소유하고 모든 땅을 다 소유했던 왕, 바로 그가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 왕의 바로는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굶주려 있어.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47장 1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요, 고센 땅을 애굽,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뭘로 줬어요? 소유로 줬어요. 땅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권리를 줬어요.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신입니다. 신의 명령이면은 그냥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센 땅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바로와 요셉과 또 야곱과 그의 형들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도록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흉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낸 겁니다. 남들은 다 굶주려 가고 바로 정말 애굽의 국민들은 다 굶주려 가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겨우겨우 한 해를 넘길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족들은 그들이 바로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양식을 그들이 받아서 먹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한 지가 17년이 되었는데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요셉에게 다 연락이 오니까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가서 보자 그래서 갈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고 또 요셉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참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뭡니까? 먼저 우리는 유언을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그런 유언들. 그 유언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고 총리고 이 애굽을 다 다스리는 그 둘째가라면 그러한 서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축복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축복을 받게끔 했을까요? 사실 므낫셋과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은 사실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의 아들, 아마 왕들의 바로의 그런 왕족들의 자녀들과 버금갈 정도로 나름 그래도 거기서 아마 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알았어요? 이 백성이 이 애굽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대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처럼 뭡니까? 400년 동안 너희가 이제 이방 땅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거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430년 후에는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백성을 이제 뭘까 키워가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제 요셉은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러면 내 아들들도 분명히 내 아들들의 아들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아들들은 어떻게 났어요? 그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셉이 총리로서 떵떵거리니까 그의 아들들을 무시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야, 너의 조상이 뭐냐 말이야. 너는 저 우상의 어머니, 바로 우상의 제사장의 딸과 딸 사이에서 낳은 그런 자녀들 아니냐 말이야. 너희는 뭘까요? 영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마치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누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아이들을 둘을 데려가서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에게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딱 왔더니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참 가나안 땅에서 루스로 갈 때, 루스에서 바담 아람으로 갈 때 루스 곧 뭡니까?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번성하고 또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셋,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도 그들의 형들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므낫셋과 에브라임인데요. 지금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그래, 이스라엘이 그냥 할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갖다가 그냥 이거 참 사랑한다. 그리고 내 자식, 내 손주, 아이고 내 귀염둥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말이에요. 누구처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르우벤과 시몬과 같은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손주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후에 낳는 것은 바로 요셉 너 거다. 이들은 내 거야. 내 아들들이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두 손주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과 같은 그러한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간혹 자녀가 낳은 자녀를,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 딸로 입적해서 키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자녀를 갖다가 아들의 자녀로 입적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자녀로 입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아들, 딸들로서 뭡니까? 모든 상속권을 갖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들은 이방 여인과 더불어서 낳은, 그것도 그냥 이방 여인이니까 우상의 제사장의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아들이다 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똑같은 뭔가 루벤과 시몬처럼 똑같은 아들들로서 그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갖다가 이 이후에 쫙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요셉 지파라고 기록된 일들이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아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일 이후에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의 지파로서 아들들로서 입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셋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한번 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찾으시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찾아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 손주들을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에 보면은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에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아들들로 그들을 갖다가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그의 탄생, 그의 출생이 분명합니다. 호적상 누구누구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은 정말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호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의 호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뭘로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양이 되면은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양된 그 속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모든 상속권과 모든 기업의 물름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양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속에서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호적은 아담의 후손이야. 딱 아담의 후손 딱 우리는 이미 호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온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호적돼 있으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죄인이고 우리의 조상이 조상도 죄인이고 다 저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면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우리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 우리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입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자,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이 돼서 법적으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서 입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상속권을 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그 므낫셋 지파로서 12지파의 한 지파로서의 분명한 자격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지파로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어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이 한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야곱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갖다가 나의 아들로서 양자 얻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하 만물을 여러분에게 주으실 겁니다. 이 천하 만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모든 것과 비교하세요? 이거는 그냥 먼지와 같은 것,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바라보며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그의 아들로 양자 삼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아들의 권리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두 지파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분깃을, 요셉의 분깃을 2배나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이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이 신분의 변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아나,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화로운 일인지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동안계 성도들 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이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